반갑습니다. 자, 아, 저희 지금 대종사님 발심구도 대종사님인 게 대각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 고향 길룡리, 길룡리에서 발심구도할 때 그 경험이 과연 소태산의 일생에서 어떤 영향을 줬는가?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대종사님 교법 대종사님이 저희들에게 그 기본 교리로 지금 돼 있는 게 일원상을 위시해서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있는데 특히 사은사요 사막팔조에 어떤 그 영향이 있었는가를 쭉 살펴보고 있어요. 이런 논의가 거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교단에 이런 논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이 책자에다가 제가 이제 이걸 그때 당대 그나마 이렇게 쭉 기술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좀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지은도 대종사님의 발심구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천지은이 나오게 된 기원이죠, 기원. 그러니까 기원이란 어디서부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을 해서 그것이 커져서 결국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천지운도 그렇고 부모운, 동포운까지 봤어요. 오늘은 사은 중에서 법률운을 볼 겁니다. 법률운은요, 인류사에서 인류사에서 소태산 대종사만이 법률운을 신앙의 문제로 끌고 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류가 법률이 부족함도 있고 하지만 법률이라는 것이 태동되면서 인류가 결국은 더, 인간으로서 서로 서로 어떤 그 자유와 그 행복, 지금 영어로 행복이죠. 서로 좋은 관계를 조금씩 더 개선해 가고 시정해 왔다고 보는 그 입장이 저는 소태산 대종사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류가 이러한 그 법률이 왜 인류에게 필요하고 법률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소태산 대종사가 진짜 본격적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자가 내놓은 법을 중시하긴 해요. 중요. 그래서 불교에서 법보도 나오고, 예순, 성경을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란을 또, 진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운 얘기고, 대종사님은 그러한 종교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르침, 도 인간이 가야 될 길에 타당하는 면에서 살펴보는 게 더 강해요. 그것을 우리는 대흥사님은 인도상용법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종교적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오는 그 세상의 규칙들, 헌법을 지금 시대는 헌법의 가치죠. 헌법, 법률 이런 것의 역할을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자들은 이런 헌법, 법률, 뭐 이런 것을 중시하지는 그렇게 이것을 우리 인류의 중요한 테마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과거의 성자의 패턴으로 살펴보기 쉽지 않은 분이에요. 과거의 관례, 그런 입장으로만 소태산 대종사를 바라보면 안 읽혀요.
그중 하나가 법률론입니다. 그러면 서태산 대종사가 교법을 피울 때 사은 중에 법률론을 피력을 하는데 이건 대종사의 발심구도 과정에서 어떠한 그 경험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태산 대종사의 발심 구도에는 법률론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말한다면, 지난 시간으로 말하면 동포운이 깔려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서태산의 발심 구도에는 법률론에 대한 고민과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지? 또는 서태산 대종사의 삶에도 어떠한 관계가 있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내용이 발심구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단초들이 쭉 있어요. 그걸 한번 쭉쭉쭉 그냥 생각나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구도 과정에 제갈공명 같은 시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근데 뭡니까 유불선 대종사님 당대에 유불선의 유교, 불교, 도교 또는 선교 그 다음에 무속이라 하기보다는 그냥 생활 풍습들 뭐 세시풍속이라 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이런 게 다 법률에 속합니다. 법률에. 대종사님 구도 과정에 조홍전, 박태보전 이런 고대 고소설을 보고 도사를 찾아 나서는데 이 조홍전이나 박태보전 같은 경우도 어떤 도교 사상이나 이런 사상적인 대종사님 훈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도교적인 사유 같은 경우도 법률의 범위에 속하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옥추경 같은 제가 옥추경 얘기도 했는데 대종사님이 우리가 지금 총부 공회당에서 옥추경을 분절을 해가지고 그걸 기도문으로 삼아서 기도 막 전체가 한꺼번에 하는 합동기도 같은 형식의 그런 기도도 우리가 1930년대 중반까지도 옥추경을 봤다는 겁니다. 이 옥추경에 한글 번역본이나 이렇게 베껴 쓴 사경본들이 원광대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여러 권이. 그런 것이나 서당교육은 대종사님 받았지 않습니까? 서당교육. 그러니까 사서, 소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훈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만 있을까? 그러면 아까 유교적인 가르침이 이렇게 있었고, 도교적인 옥추경, 음부경 이런 걸 통해서 도교 성향의 그것도 이렇게 받으시고, 불교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불교 관계된 것도. 그리고, 지금 동학 계열의 동경대전, 용담누사도 주변에서, 주변 분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회통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소통. 그런 것들도 대종사님이 다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증상교 각 일파들,
뭐 훔치교, 뭐 기타 등등 그런 독근들과의 교류도 있었으니까 사상적 그 시대의 유불선을 비롯한 불교도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금강산에 가서 금강산 그 여관하고 대화한 내용에 그 우리 현재 대종경에는 그 예문 예시 등문이 빠지고 그냥 이렇게 압축돼서 실려 있고 그 당대는 그 뭡니까 대우사님이 예를 들은 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불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사찰에 갔을 때 불상을 실험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예배당에 가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갖고 대종사님이 장대로 하늘을 찌르면서 있으면 하늘에 있으면 나와보시오 하고 했던 그 당신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럴 때 보면은 대종사님 예배당에 가보셨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배당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 무령교회 영광에 있는 무령교회 지금 영광 대교회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가시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영광이나 법성에 그때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활동을 막 해요. 대종사님이 기독교에 대한 그걸, 알고 그 구도 과정에 이렇게 접하시는 거예요. 불교도 그 사람들이 막 그 불상 등산불에 막 올려서 소원을 빌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사람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불상에 위에 올라가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불상에게 테러를 하시는 거예요. 테러. 그리고 뺨을 딱 때리고 영험이 있으면은 보여봐라 라는 식으로 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 대종사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드리냐면 그렇게 종교, 문화,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 그 당대 이렇게 편재 그 대무사님이 발심구도했던 길룡리 또 영광읍 법성 이런데 편만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열심히 대종사님은 접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무사님 대각을 하시고 나서도 경전을 열람하셔요. 그 열람한 거 보면 한 15권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옥추경, 은부경 같은 경우도 대각을 하시고 그때 처음으로 보신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봤는데 이제 대각하신 안목으로 또 보셨을 거예요. 사서도 마찬가지고. 동경대전, 용담루사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도 가사를 대각하시고 가사를 많이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은경축가, 한식가, 뭐 이런 거. 이것도 대종사님이 이렇게 쭉 가는, 이게 그 용담루사의 그 풍이에요, 풍.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셨다는 거죠. 저도 지금 어떤 그 시류에 막 유행하면은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런 게 영향받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대종사님이 대각 이후에 몽중소감으로 봤다는 금강경. 근데 이제 금강경을 과연 이전에도 보셨을까? 근데 내용상으로는 대각 이후에 보신 걸로 돼 있어요. 선효. 선녀도 과연 대각 이후에 처음 보셨을까? 그 전에 보신 적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그 대종경에 보면은 만법규일 일기하처 나오죠? 그 주제가 선녀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선녀에 나오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쭉 사용하세요. 이게 선녀를 보면서 만법교육 일기화처는 선녀하고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팔상록, 대운사님 일대기 쭉 써는 거 있잖아요. 자, 대운사님이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대전은 아마, 그 출판 연도로 봐서는 대각 이후에 보신 거예요. 불교대전은 한용운 선사가 쓴 건데, 사실은 저 총구석인, 아니, 뭐죠? 저쪽, 저쪽, 부산 범어사 쪽에서 출간한 건데, 이게 요쪽 서남단에 영광 길룡리에 있는 소태산 대주사가 본다는 건 그 당대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학명 스님을 통해서 접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요? 백학명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은 교류가 있는 분이에요. 같은 불교 개혁주의자들이었어요. 그냥 아마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잘 아는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뭔가 그것을 대종사님과 백양강 스님이 대종사님과 교류가 있어서 또 대종사님도 불교 개혁적 자세가 있으니까 아마 보시라.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안 그러면 그걸 지금도 제가 부산하고 한 영광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교류하기가 지금도 그렇게 만약 이동을 한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법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대종사님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법률 피은의 조목에 법률에게 은혜를 입은 조목 중 하나로 뭐라고 말하냐면 대종사님이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바른 길, 정도를 밝게 하여 주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이 영광 길롱이 일대에서 접했던 모든 종교나 사상을 접했던 것을 대각의 안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 그, 대종사님은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189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조선 말, 그러니까 조선 말인가? 최소한 뭐지? 뭐라고 그냐? 조선 제국이 아니라 어, 고종이 이제 새로 마지막 왕조 체제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의해서 강점되잖아요. 그래서 식민지가 대흥사님이 20세 때 이게 20년 앞으로는 왕조 체제를 경험했고 20년에서 나머지 기간 있죠. 대종의 대각이 26세니까 그 기간 한 6년 한참 막 구도 하실 때죠. 이제 대흥사님께서 스스로 이제 찾아나지 아니고 스스로 자기 수행을 하신 기간에는 식민지, 강제적 강점, 식민지 강점 시대를 살으시는 거죠. 자, 저희가 왜 이걸 봐야 되냐면, 대종사님의 법률은 대종사님이 살았던 시대상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릴 때 동학혁명,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이, 그래, 직감적으로 느끼고 동학혁명의 사회, 동학혁명이 실패하고 그때 동학혁명이라 않고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합니다. 일본하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의해서 진짜 처절하게 다 사라지는
그 현장에서 구도하세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고창, 특히 고창이 고창, 지금. 그 대종사님이 그리고, 법성도 그 권역입니다. 법성. 그러니까 그 서러운 뭐라고 할까, 정말, 지금 저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몸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억압, 차별. 그리고 대종사님이 우리가 강제, 병합당할 때, 일제 강제 병합당할 때, 사실은 그 천정리에서 의병들이 일제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그런 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태산에게 어떤 경험이 됐을까? 자,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 이 법률 피은의 조목 2조 3조에 뭐가 나오냐면 2조 3조 한번 펴봅시다. 법률 피은의 조목 2조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견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이요. 2조고 3조 중요합니다. 시비애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특히 3조를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조를. 자,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럼 또 한번 정의를 좀 해보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어떨 때는 협력도 하고 어떨 때는 경쟁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속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는 세시풍속, 민속문화, 유교, 불교, 토교, 동학, 증상교, 기독교 이런 정신문화, 이게 종교, 사상, 문화 이런 종교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왕조 체제, 일제 식민지의 이러한 거기서 생기는 그 압박, 차별, 폭력 이런 속에서 법률이 작동된다. 이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뼈저리게 경험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대종사님이 말한 법률은 그럼 대종사님께서 법률을 어떻게 보실까? 현실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그 법률을 법률이라고 할까? 그런 그 현실적인 법률을 떠나지는 않지만 그게 법률의 진수는 아닌 거죠. 대종사님 말한 법률은 대종사님 정의 내렸어요. 법률 피은의 강령에 정전에 법률 피은의 강령을 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법률이라 함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인도는 뭐예요? 사람의 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인생이 살아가야 될 그, 그 방향성이에요. 여기서 길은 도, 도, 도. 도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가야 할 방향이에요, 방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방향. 근데 그 방향이 뭐냐? 정의, 공정,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정의, 공정은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딱,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뭡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합의를 하고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기 보면은 검사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들의 검사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건 정의롭지 않고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것은 그 시대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논의하고 상의하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그 시대에 가장 타당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편에 그걸 두 축으로 한다면 하나는 그게 종교나 사상에서 말하는 그 성자의 가르침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집단으로 함께 합의해내는 그러한 지혜와 공의예요. 공의. 그 대표성이 헌법입니다. 현행. 그러니까 그런 길이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으로 가냐 안 가냐 그 방향이냐 아니냐가 대종사님은 그러니까 대종사님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법률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가서 그것을 적용을 하면 그걸 적용을 하면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법률 그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인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게 수능이죠. 그런 법률에 수능을 하면 우리에게 혜택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보호는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법률에 순응을 하면 배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당히 따라가면. 우리 교단의 현실은 진짜 정의롭고 공정한 그 길에 우리는 합력하냐 할 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래 왔는가? 우리의 더 순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법률에 보호한다는 것은요, 선악이 뒤섞여 있는 인간의 삶에서 덜 나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이것을 대종사님은 요약을 해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라고 법률 보훈의 대의를 밝혀주기도 하신 것이죠. 한번, 어, 이걸 봅시다. 어, 자, 이거 화면 뜨죠? 그러니까 사은의 법률은 정치, 경제, 종교, 철학, 도덕, 윤리, 사상 등의 사회 규칙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인간 문화와 문명의 방향성이다. 이것을 법률의 진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시대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나아가야 하는 과제 상황에 접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과제 상황이 있어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잘못될 점은 이게 시정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인간의 그 과정이 노력이 이런 거 시정해가는 문명과 문화가 법률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법률에 보호를 하면 자유와 안락의 세계가 법률 보훈의 결과로 나오고 법률에 배운을 하면 소란한 수라장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계속 이런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이 가치를 인류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논의해 가고 수기해 가고 그걸 합의해 가고 그걸 용감하게 하나하나씩 실행해 갔을 때 인류가 낙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이 법률이 하나님이다. 여기야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된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에서 극락정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인도정의 공정한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인류가 논의하고 수기하고 고민하고 합력하고 또 필요하면 싸우고 이 법률의 가치를 고민해서 이것을 실현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을 때 불교에서 말한 극락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대종사님께서 구도 과정에 어떤 처사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면서나 주문을 막 외요. 이게 이제 좌무예요. 앉아서 경을 막 읽는. 아마 이때도 경 중에 옥추경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좌무들의 기본 우리로 말하면 정견이 기본 교서가 옥추경 중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방을 요구합니다. 지금 시대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우리가 사는 데서 태어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 말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사는 우리의 삶을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다 생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사가 없는 곳을 그러려면 어디가 필요하겠어요? 저기 산 중에도 동물이 죽고 태어나고 그래요. 곤충이 또 태어나고 죽고 그래요. 그러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걸 요구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결국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야 될 길에 직면하지 않는 사고방식은 법률에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소태산의 발심구도, 특히 구도에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률인을 대종사님은 거기서 자기 삶에서 체험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도태산 대종사가 길룡리에서 발심구도하는 과정에서 법률운의 고민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과연 대종사님의 그 발심구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우리 스스로의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대종사님의 발심구도와 법률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